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었음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주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못 나은 종, 입술이 둔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언뜻 보면은 어제하고 오늘 비슷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평생 한 번밖에 없고 또 오늘 누굴 통해서 초청받아서 오셨든지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은 평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나오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날은 또 딴 날이고 오늘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날인데.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 고민들 하고 사시죠?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민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런데 막상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하기 별로 싫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또 좋은 대학 갔다고 칩시다. 그럼 더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고민합니다. 취직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자매들이 아주 똑똑해서 취직 안 하면 남자친구 사귀지도 않습니다. 취직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매들도 열심히 해서 취직해요. 또 취직하기 위해서 자매들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취직 잘 해가지고 이제 됐다 싶은데 또 회사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대요.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안 때려치워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참 좋은 직업이죠. 선생님 하기가 만만하지 않대요. 그래서 선생님 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부러워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결혼을 해. 사랑한다고 딴딴딴딴 해.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결혼 생활 만만하지 않더라고. 제가 내년에 40년인데 어찌 살아왔나 싶어요. 살아온 자체가 대단하다 싶어. 근데 여러분도 대단합니다. 살아온 자체가 대단합니다. 간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면은 또 그냥 좋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애기 없으면 또 애기 없다고 문제. 애기가 있으면 또 애기 있다고 문제라. 이 잘 클지 공부는 할지 이게 애들한테 왕따는 안 당할지 어디 가서 사고는 안 당할지 그래 근거에 다 커가지고 이제 결혼시켜.
또 결혼할 애가 없어 문제라. 요즘 또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한다도 뭐. 혼자 사는데 혼자. 여러분 젊은 분이 많이 없고 그렇지만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50만 딱 넘으면 100%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결혼해도 애 갖기가 어려워요. 정말 몰라. 자기들이 다 아는 같이 생각해요. 또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서 결혼식 해가지고 이제 시집장가를 보냈더니 이제 됐나 싶은데 또 다른 걱정이야. 딸이 애나 놓겠나 싶고 아들이나 취직이나 저거 살긴 하겠나 싶고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싶고 요즘은 하도 이혼도 흔하니까 이혼이나 안 할까 싶고 그런 걱정하다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늙어버렸어요. 주름이 생기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약봉지는 자꾸 늘어가고 거울 보면 희망이 없고 인생이 이런가 싶고 한심하고 해놓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고생만 한 것 같고 과연 이게 인생인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문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사람은 과거 때문에 평생 불행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 큰 집에 갔다 온 사람은 빨간 줄 한다. 빨간 줄 전과범이다. 나오면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환영 아무도 안 합니다. 직장도. 그럼 다시 또 들어가. 내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고 내가 다시 새 인생을 살고 싶은데 과거를 누가 지워줍니까? 현재 사는 것도 현재 문제 만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아예 인간관계 뭐 정말 피곤한 인생이죠. 그리고 1초 후에 될 또 모르는 인간이 내일 또 10년도 살아야 돼. 무슨 일이 날지. 또 연세가 이렇게 조금 들다 보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뭐 암이라고 그러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뉴스로 들으면 자꾸 나의 몸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불안해. 사고 났다면 불안하고.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입니다. 불안. 노이로제입니다. 자꾸 불안이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미래 문제.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노후는 낸가? 빌어먹지는 않겠는가? 옆에 있는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불안이 자꾸 잡고 나는 이제 언제까지 사는가? 왜? 한 번은 죽거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믿는 사람 중에 죽으면 뭐 그만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는 것 같지. 또 어떤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하고 자살해도 다 하늘나라 갔다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살을 해도 다 하늘나라 갔다네. 불안하니까 그렇겠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자녀가 돼야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사람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아무나 해서 죽고 자살해도 하나님 나라에 갔단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느냐? 확실히 아니까 목사가 됐죠. 저 확실히 압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못 말씀. 1시간만 정확하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시간 예배드리면 다음에 또 예배드리면 다 갚으려 안 돼요. 듣고 싶으면 계속 와요.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꼭 오늘 예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꼭 3가지는 알고 가세요.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꼭 3가지는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 이거 하나는 알고 가세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누가 정한 사람이 있으며 내 얼굴과 피와 성격을 내가 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안 정했어요. 그 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고보다 안 태어나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우리 아빠 엄마가 누구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키가 작았냐? 우리 부모님이셔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키가 조그만한 게 막 귀엽고 이렇더라고. 근데 에이 아니라 그래. 우리 자녀들이 다 적어요. 다 적어. 그냥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내가 한번 그랬어. 얘들아 아빠가 적어서 너희들 키가 다 적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랬더니 한 아이가 이러더래.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 왜 이유가 뭐냐? 왜 아빠 괜찮아요? 왜? 얼굴이 받쳐주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지 제가. 그래서 제게는 참 위로가 됐어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인생의 앞으로 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올시다.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해요? 병 걸리고 안 걸리고 누가 결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나는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다. 그게 속은 겁니다. 사실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니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둘째 꼭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 죄지. 그 말 아닙니다. 죄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판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죄 지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죄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판사는 사람의 속을 못 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죄인이라고 하지. 증거 없으면 무죄. 무죄 석방. 가장 낮은 죄의 개념입니다. 둘째 죄의 개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이웃 물건을 탐심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웃 여인에게 음욕을 부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이 죄예요. 미워하고 형제 미워했다.
이미 살인했대. 이웃집 가서 아따 저 물건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네. 그 도둑놈이래요. 도둑놈. 이웃 여자가 아따 이쁘네. 참 나도 저런 여자 마누라 했으면 좋겠네. 이미 가늠한 거예요. 이 마음의 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조금씩 달라요. 다 믿을 수 없어요. 착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화해 맞은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라. 그래도 판사가 말하는 죄의 개념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큰 죄래요. 아유 왜 그게 큰 죄입니까?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낳아서 젖도 주고 옷도 입히고 학교도 보내고 다 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웃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아빠, 아줌마한테 엄마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일하고 있네.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놈의 자식아 니 정신이 없나 돌았나? 이러와 아저씨 왜요? 이놈이 아줌마 왜요? 이게 가장 불효한 자식이에요. 좀 부족해도 아빠 엄마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할게요. 이 자식이 돼야지. 아무리 착해도 아버지 엄마를 아저씨라 아줌마라 하고 딴 데 가서 엄마 아빠라 하면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따져볼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늘 건강했는데 왜 늙습니까?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면 농사 짓는데 그러면 왜 흉년이 듭니까? 씨 뿌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햇빛과 비가 있어야 자라고 태풍이 안 와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노력만 가지고 다 풍년이 옵니까?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실은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하게 바람도 불지만 태풍이 와서 쓸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적당한 햇빛과 비와 물을 주시는 분을 모르니까 그냥 자연이라고 그러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내가 자꾸 주인이라고 그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살아가는 그게 근본 죄라는 것입니다. 셋째 뭘 아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안 된 사람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고 자녀 친구가 아무리 여러분 집에 와 있어도 자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낳아야 돼요. 많은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정성 들이고 돈 들이고 뭐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이웃 집에가 아무리 나한테 정성 들여봐도 내 자식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느냐.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걸 귀신의 왕인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악한 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정성 들이고 불공 들이고 물 뜨는 빌고 집중하면 귀신 들립니다. 우리가 종가예요.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종가 다 망해 있습니다. 제사 지리는 귀신 성기는 나라가 다 망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연구를 그거 많이 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아이들이 막 집중해서 너무 집중하면요 귀신 들려요. 정신병 와요. 희한하죠 그게. 너무 사모한다든가 억울하다든가 막 그럼 정신 문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많이 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고 건강하게 된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게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두 개예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럼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져. 먹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꼬집어도 아예 안 합니다. 꼬집는데 아예 안 죽은 사람입니다. 화장하는데 불태우다 뜨거워라 안 합니다. 안 뜨겁습니다.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육신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으나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죄가 뭔지 몰라요. 그냥 거짓말, 도둑질 이것만 죄지 하나님 안 믿는 건 죄인지 몰라.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살아. 그냥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죽으신 일을 하셨어요. 죽었어요. 죄 없으신데 왜 죽어야 되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저는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모자라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희순 권사님은 저분은 옛날에 통도서 열심히 다니던 사람, 보살, 이제 찹쌀 다 됐어. 한 분 아니요, 다른 분도 그렇다니까. 너무 고통하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다가 기생에다가 와서 예수 믿고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이 바뀌고 기쁨이 생기고, 이게 거짓말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특별하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6천년 동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세계에 지배를 했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 다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다 지금도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법관도 있고 다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 법관 중에 한 명은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이 돼 있어요. 대법관들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 요즘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했더니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아내와 같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을 친절하니까 그러시네. 머리가 나빠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성 들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49자고 하면 용서받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닭 잡아 먹었으면 닭값 내야지.
돼지 잡아 먹고 닭값 내면 안 돼. 싸움이나. 돼지 잡으면 무슨 값? 돼지값. 소 잡아 먹으면 소값 내야지. 닭 잡아 먹는 거 오리발 내지 마라 하잖아. 안 들어봤어요? 사람의 죄는 돼지 머리가 되지 않고 돈 가지고 되지 않고 속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도 이런 분은 훌륭한 선생이지 다 죄인이고 하나님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하고 관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었어요. 무슨 그래 죄가 많냐? 그 죄 얘기 다 하려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갑니다. 목사 되었으면서도 죄 지은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그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모자라고 쓸모없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세계 복음 전하지, 인생이 바뀌지, 병 나은 사람, 귀신 떠나간 사람, 가정이 변한 사람들 무수히 많은데 그게 복이지. 그렇다고 제가 먹고 사는 것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 얼굴이면 못 먹고 사는 얼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먹고 사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살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대신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아무리 구대도 귀신이 안 떠나갔다가 다음에 더 많이 와. 다음에 더 많이 와. 그거 알아요? 구다면 할수록 처음에는 떠나가는 것 같은데 귀신이 자꾸 더 많이 오는 거. 불경을 열심히 들을수록 귀신 더 많이 와요. 우리 교회 옛날에 그 동네 법무사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성도가 법무사 근무하느냐? 그게 아니고 부산시청에서 일본말을 잘해서 통역관으로 그 법무사 관광객 들어오면 통역, 일본 사람 통역해 주라고 시청에서 근무하게 했어요. 주지스님도 알고 다 알아. 목사님 49제 스님이 그 49제 한 다음에 귀신 때문에 너무 괴롭대요. 고통스럽대. 공공질백에 돈을 한 가방 가지고 어디 갔다가 집에다 온대.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막 날마다 술을 먹네. 사람들 모르지만 날마다 술. 자기가 물어봤대. 49제 가는 스님한테. 스님이 술 귀신 들리니까 어디 가는다 그랬대. 자기들도 귀신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막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당 굳을수록 그 집안을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쁘장한 사람이 와서 하여튼 여기 무당마다 많이 차이 날 때 내가 물어봤어. 무당이 잘 살았냐 자매가 잘 살았냐. 우리 집이 훨씬 잘 살았냐. 그럼 왜 그거 같더냐. 그럼 무당이 그래 잘 알고 복 주면 지나 잘 살지. 사람들 참 머리가 이상해요. 자기도 거지같이 사는데 무당이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망하는데.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이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깨뜨려 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믿는 자에게서 떠나가요. 이 제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거 인정하고. 둘째,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혔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저주는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과거도 다 용서받고 현재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그 삶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돈 드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마음에 믿으면 된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굿하는 거 봤거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야 무당이 되는 것이 굿한다고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내가 하나님 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이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사탄의 물도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든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는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한 번만 기도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자녀가 돼요. 한 번만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나면 영원한 그 집 자식이에요. 호적파도 안 돼. 이름 바꿔도 안 돼. DNA 검사하면 다 나와. 한 번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에요. 왜 전 인류가 예수님 탄생하는데 기쁘다 하고 이러느냐? 구원받는 길이 생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생겼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생겼고 사탄에서 해방되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세상에 평생 살면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복을 받는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믿으세요. 믿을 만합니다. 정말 믿을 만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 이렇게 드리는 곳이 있어요. 누가 모셔내에 따라서 거기 가면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물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잘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선물은 드립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선물은 드리지만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만 고생하고 그만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예수 믿고 사는 거 행복해요. 소망이 있어요. 과거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인데 이런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오늘 새로운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인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마귀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알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축복받는다는 걸 알고
꼭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원수 마귀가 더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